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출타 중에 계셔서 오늘은 제가 설교단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을 준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우리 사람은 죽은 후에도 업적이나 명예, 인품, 이런 정신적인 유산을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22년에 향년 89세의 나이로 암투병 끝에 소천한 이어령 교수님은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나는 탄생의 자리로 돌아간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죽음이 감추어져 있는 시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도 자신의 저서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가까이서 보았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누구나 자신이 살던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 앞에서 죽어갔다. 식민지 시대의 미국 가정은 자녀를 평균 셋 당 하나꼴로 장성하기 전에 잃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모든 사람의 기대 수명이 40세에서 50세에 안팎이다 보니 어려서 부모를 여윈 사람이 태반이었다. 거의 누구나 자라면서 시신을 보았고 젊거나 나이 든 친척의 임종을 목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서울에 있는 동작구 상도동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런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보다는 각 집집마다 그 대문 앞에 노란 등을 이렇게 붙여놓고 부고를 알리고 친척들과 사람들이 방문해서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들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 때만 해도 8남매, 9남매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렇게 어릴 때 질병으로 한두 명씩 먼저 하늘나라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죽음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의학과 이런 과학의 발전 덕분에 조기에 사망하는 원인들을 대부분 해결했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병원의 입원실이나 또는 요양원이나 호스피스 센터에서 삶을 마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사람들은요, 성인이 되도록 단 한 사람의 죽음도 지켜보지 못하는 일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서구 사회의 경우 장례식에서 그 뚜껑이 열린 관에 잠시 눈길을 줄 그 뷰잉할 때를 제외하고는 죽은 사람을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현대 사회가 이토록 죽음을 숨긴다는 것은요, 그 죽음의 불가피성을 부정하는 것인데요.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날 계수함을 명한 목적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며 살아갈 그러한 가능성들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언젠가는 닥쳐올 그 죽음을 우리 모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억누르며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이야말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닥쳐올 현실이것만 현대인은요, 죽음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의사를 피합니다. 어떤 병의 진단을 받을까봐 그렇죠. 그리고 죽을 몸의 운명을 부정하며 나의 이 건강과 이 젊음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이 코앞에 닥쳐오면 현실성 없는 그때서야 극단적 의료 조치를 요구하고 찾아다닙니다. 이처럼 의학과 과학의 발달은 죽음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환상을 우리들에게 부추겼습니다. 고대인들처럼 또는 옛날 사람들처럼 그 죽음이라는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죽음 이후에
무엇을 남기게 될지 준비하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이 시간이 계속되리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편 90편의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강건해야 7, 80. 하지만 요즘에 이제 그래도 의학이 발달해서 성도님들 중에 보면 80, 90 그리고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모두 티끌과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문학적 배경과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대부분이 죽고 나서 새로운 광야 2세대가 주축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 2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교훈을 주었습니다. 모세의 이 신명기 말씀은요, 율법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그들에게 율법의 정신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실천적인 적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에 속해 있고요. 이 신명기라는 이름의 그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학적으로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나 어떤 율법 모음집과는 구별이 되는데요. 모세는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심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직면할 그 도전과 유혹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교훈하며 경고합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의 노래가 끝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을 준비를 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쭉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48절에 바로 그날이라는 단어는요, 모세가 그가 지은 시를 이제 백성에게 들려주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순종을 촉구했던 그 날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은 날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민수기 20장에서 그 무리바 물 사건에서 이미 1차로 자신이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 민수기 27장에서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신명기 3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민수기 20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잠깐 확인해 보겠는데요. 민수기 20장은요, 38년간의 광야 방랑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그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둘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랬습니다. 이 작은 짝대기 하나인데요, 뉘앙스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가르치면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자신의 감정과 혈기를 담아서 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마음, 불평하는 마음 앞에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그런 실수와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물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물론 그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반석을 2번 쳐서인지 또는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물을 내려 해서인지
또는 그 반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나 의심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세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모세가 그 무리바 물 사건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 사실에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을 돌아와서 그 다음 49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기에 기록된 그 아바림 산은요, 사해 동쪽에 모압 땅에 있는 산맥 이름입니다. 그리고 느보는 그 산맥 중에 있는 한 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모세가 두 산을 올라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 의하면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갔다, 이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한 앞선 신명기 3장 27절에도 보면 모세가 올라간 산이 비스가산이라고 기록된 말씀도 있는데요, 그 비스가산 꼭대기는 별다른 산이 아니라 느보산 안에 있는 한 봉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느보산의 위치는요, 헤스본 남서쪽 8km 지점, 그리고 사해 북동쪽 끝에서 서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높은 곳에 위치한 산이어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요, 저 멀리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훤히 보이는 그러한 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할 때에 그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세는요, 그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광야에서 40년간의 그 모든 생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죽을 뻔도 하고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아마 그런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어지는 50절에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죽어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조상은요,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는 모세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 다음 51절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요, 너희가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장은 중간에 있는 내게 범죄하여입니다. 이 내게 범죄하여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내 안에서입니다. 내 안에서 너희들이 신뢰를 깨트리고 불신을 가지고 행동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지난날 무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불신감을 가지고 백성들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 행동했던 것이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죄의 심각성을 나타내셨고,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과 그때 원망 불평했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한 그 1차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거룩하게 높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회와 공동체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2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요, 맞은편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긴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 맞은편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 어감으로는 저 멀찌감치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느보산 위에서, 그러니까 멀찌감치서 바라보는 것에서만 만족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야 하는 그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죄의 결과가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가 만약 우리들이라면, 나라면 우리는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심지어 모세 너 느보산에 이르러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야속했을까요? 저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저도 가나안 땅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어요. 저 그동안 실수하기도 했지만 정말 열심히 해왔다는 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세도 저희들과 비슷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모세는 그 예전 무리바 물 사건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적이 있음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는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고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기는 할 건데 건너지 못할 거야. 네가 할 일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야. 그 전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했죠? 24절을 보면 그 앞에도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4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신명, 그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개가 결합된 겁니다. 주, 로드, 아도나이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 여호와여 이게 아니라 주 여호와여,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주님, 나도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장면을 생각나게 하죠?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지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기서의 족하도다, 그리고 그만해도 족하니, 오늘 이 말씀 같은 단어,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아주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큰 거절감과 상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는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 뜻,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부족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네가 아직 건강하다 할지라도, 또 많은 업적과 공을 세운 선지자라 할지라도 너는 내 앞에서 죽을 준비를 해라.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나 하나님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라. 나 하나님은 한번 결단하고 뜻을 세운 것을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저자 모세는
이 말씀을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 기록했을 텐데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모세는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 저자 모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신명기의 마지막 34장을 잠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장 5절,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다음 7절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다음 10절부터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모세는요, 죽을 때 120세였는데 시력,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였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죠? 모세가 선지자가 그 후에는 일어나지 못한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온유함이 넘치는 자였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신하와 온 땅에 엄청난 그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던, 나타나게 하셨던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유언이자 설교처럼 남기고 싶었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유한 자일지라도 내 죄와 실수의 문제를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 너희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나를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정직해라. 민족의 지도자인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이렇게 되고 만다. 내가 아직 건강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속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는 없다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이런 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격언에 보면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안 해봤지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공감할 것 같은데요. 죽음과 세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언젠가는 요구되고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 그 다윗도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지만 그의 말년 인생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이든 권력자든 재물이 많은 자든 지식이 많은 자든 그 어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다 그렇게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죽음을 인식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의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르기 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기회를요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인생의 끝날 그 죽음은 예고 없이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노닥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도 죽음은요 지체하지 않고 시시각각 1분 1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다가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의 여정과 믿음의 다름질을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육상 선수가 경주하다가요,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는 1등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격 처리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과 믿음의 여정에서 기권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은 짧으며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요, 각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을 준비를 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매 순간 죽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결론적 메시지는요, 바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죄에 따르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인생에 살았던 그 시간들 그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청구서를 들이밀듯이 우리에게 청구될 것이기 때문에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그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자랑은 내가 건강해서 오래오래 장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날마다. 그 대신 그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그 부활하심을 먼저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전에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죠? 내 마음속에는 선을 해오자는 욕구가 가득한데 내 본성은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또 다른 그 자아가 내 안에 있어서 괴롭고 힘들다. 그렇게 세상과 육신에 속한 그 내 몸을 날마다 죽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 하지만 결코 쉽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날마다 나를 죽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참다운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함께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인데요. 그 레위기 1장의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지 그 원리가 레위기 1장 번제에 대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성도님들 성경 통독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게 읽고 레위기 시작할 때 막히시고 포기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이 레위기 1장에는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장에 보면 이제 번제에 대한 지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이 번제 제물을 드리는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 그 번제를 드리는 자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구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저기서 그는 되어 있죠. 거기서 그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 본인입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먼저 첫 번째는 흠 없는 소나 양의 수컷을 준비하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 안수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제물을 축복하는 건가요? 나의 죄를,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사람이 세 번째 할 일은 그 소를 잡습니다.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소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 각을 뜹니다. 여기까지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면 제사장은 그 잡은 제물에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제물을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이 세 가지 일만 제사장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우리가 알기에는 번제의 과정을 마치 제사장들이 거의 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러 온 자가 더 많은 과정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까요? 레위기 1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현장을 상상해 볼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후각, 여러분의 청각을 한번 동원해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를 잡을 때 소는 죽기 싫어서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그럼 가서 막 붙잡아야 되겠죠. 칼로 찔러 죽일 때는 어떨까요? 칼로 딱 찌를 때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비명 소리를 지르겠죠. 또는 죽어가면서 신음소리를 낼 것입니다. 가죽을 벗길 때는 어떨까요? 막 피가 여기 사방에 막 흩날릴 것이고 또 털이 빠져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온 몸에 막 다 붙고 묻을 것입니다. 피가 여기저기 흐를 것이고 털이 빠져 날려다니고 또 각을 뜰 때는 어떨까요? 그 살과 내장의 기름들이 다 흘러 넘쳐서 냄새 또한 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에어컨 잘 나오고 깨끗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요 그 피를 내 몸에 다 맞아야 되고 털, 살, 기름 이런 것들을 다 만져가면서 그렇게 제사를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레위기에 어렵게 그런 규정들을 규정하셨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시라고 애먹이시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제사 드리는 방법을 규정해 주신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물이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되죠? 그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나의 죄를 위한 제물이 대신 되었구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죄악된 나의 몸뚱아리, 벗겨내기 힘든 가죽과 같은 나의 고집과 아집, 깎이고 다듬어지고 각을 뜨기 힘든 나의 독선과 교만과 이기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제사의 과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제사의 과정을 통해 그 제사 드리는 자가 진짜 진실한 회개를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제사인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1분 1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그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레위기에 나온 그 재물이 감당했던 그 과정을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반항과 저항도 하지 않고 끌려가셔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 재물에게 했던 그 일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죽음을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종말론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것이며 로마서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며 아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의 고백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죽음을 오히려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필생직사 아시죠?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정말 죽음을 결단한 사람은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를 고민하며 노후 대책을 세우기에 바쁩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병원을 알아보며 잘 살고 오래 살기를 바라고 이 삶을 즐기길 원하는 경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그리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즐기고 있는 그런 자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보다는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과 헌신의 자리,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함으로 실현되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 맞이하는 것이 훨씬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수많이 지나치는 그 공동묘지의 그 무덤 속 그 자리가 오늘 밤, 아니 바로 내일은 나의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시편 90편의 저자가 누구이죠? 시편 90편의 저자는 바로 오늘 설교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마친 후 자기가 체험적으로 깨달은 인생 진리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시 형식으로 고백한 것이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그 문제에 해답을 주는 시이다, 그렇게 평하곤 하는데요, 제가 시편 90편의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티끌로 돌아간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시편 90편의 핵심 내용이고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당사자 모세는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신명기 32장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금 간청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12지파를 축복한 후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죽음을 인식하고 준비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며 죽을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그 권면의 말씀을 아까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두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 가거든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이 생의 모든 것이 덧없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마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그 전도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살아있는 자는,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팀 계절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죽든 살든 결과와 무관하게 늘 죽임을 이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서 15장 그 마지막 55절, 56, 57 그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고 동참한 자가 되어서 우리 역시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앞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쉬고 누릴 때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성도들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저는 이 시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의 내용은요, 정말 종말론적인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소풍날이 다가오면 그 전날 노심초사하는 게 있죠.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저도 어릴 때 관악산, 보라매 공원, 여의도 광장 소풍을 참 많이 갔는데요. 소풍 전날이 되면 마음이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소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나들이 가고 싶고 소풍 가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내고 하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풍 같은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소풍 같은 삶을 잘 끝내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 준비하며 그런 이 시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인생을 생각했을 때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지나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시간보다 힘든 시간이 더 많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시는 그 행복을 이 시간부터 누리시면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죽음을 망각하지도 않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이 땅의 삶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용서하십시오. 만약 내가 내일 죽어서 저 무덤에 들어간다면 오늘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에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며 하늘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존처가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이고
그림자 인생입니다.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그 이후에 믿음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